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그리고 믿는 이들과는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화목을 이루는 자로, 원수들에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 모습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로마서 12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해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몇 시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시간이 이 크로노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보다는 때를 말합니다. 어느 중요한 시기나 전환점이 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때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로 쓰이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이죠. 이 카이로스가 쓰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로스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옛날 로마 시대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맞이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면서 그 이유로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 왔다기보다는 그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자면서 꾸는 꿈, 그 자신이 꾸는 꿈들이 실체라고 믿게 만들죠. 그리고 그 꿈들 역시 기계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 사람들을 잠에 가둔 기계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것이 이 매트릭스 내용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레오입니다. 그 레오 앞에 어느 한 남자가 나타나 두 가지 약을 내밀죠. 빨간 약을 먹으면 잠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녹색 약을 먹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 주인공 레오는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진짜 세상은 기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헛된 가치와 잘못된 신념들로 우리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환상과 꿈 가운데 살게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이 땅이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누리라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묶어 매료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갇힌 상태라는 것이죠. 잠을 자게 하면서
이것이 실체라 믿고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 빠져 어두운 데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으라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두운 영들입니다. 깨어 일어나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빛 가운데 사는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꾸거나 꾸어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에게 빌렸으면 갚으라는 것이죠. 돈을 빌렸든 도움을 받았든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예외입니다. 사랑의 빛은 갚을 수가 없죠. 사랑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비워내도 계속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할 때 이만큼이면 충분했어, 이만큼이면 충분히 사랑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나온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기쁨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저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 없이 행하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율법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주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하는 비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와 무관심은 빛의 행위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전쟁 때 입는 옷이죠. 전쟁 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이 갑옷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빛의 갑옷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 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싸울 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입어야 할 갑옷이 이 전신 갑주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갑옷입니다. 전신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악의 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죠. 환난을 통해서, 궁핍함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악한 말들과 행동으로 우리를 상처 입도록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내 자신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듭니다. 반대로도 공격을 하죠.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한다든지 세상의 부를 누리게 한다든지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내 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의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이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사탄의 공격의 최후 목적입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듦으로 모든 악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공격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제외한 갑주들은 다 방어용이죠. 그러나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거나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8장에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일을 생각하면 그쪽은 점점 더 커지게 되지만 다른 쪽의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꽃은 물을 줘야 자라나죠.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는지에 따라 육신의 일이 자랄 수도 있고 영의 일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죠. 육신의 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영의 일에 물을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영의 일에 물을 주며 영의 일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해야 하지만 육신의 일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메말라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죠. 그러면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물을 주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며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읽었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고백록을 보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방탕하게 살았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쫓아 살고 싶으나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그러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는 싫으나 그렇다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주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쫓고 싶으나 그렇다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깊은 고통과 고민을 겪게 됩니다. 이 순간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자 지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옛 상태로 떨어져 들어가지는 않았고 다만 그 근방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죽음의 삶을 죽이고 참 삶을 살기를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선보다는 습관화된 악이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새 존재가 되려는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불결함과 방탕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고통들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지금 나의 이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들고 읽어라 였습니다. 라틴 말로 들고 읽어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들고 처음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큰 기쁨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옛 모습을 지적하고 혼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크게 기뻐하며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끊어내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할 것이죠. 영의 일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고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 모습, 육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